아버지 좋지 못한 모습에 놓인 날 정신적인 결핍과 물질적인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자 지금 이 순간은 저희의 마음과 힘으로 활짝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들고 다니는 것을 그저 내가 접촉하는 것들만을 보고 느끼지 않으며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놓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기로 문제가 원합니다. 해결을 하나님 하고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역사가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주시고 어려움을 말씀이 믿음으로 나의 삶을 헤쳐나가게 더욱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믿음이 정정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제사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내 안에 나의 육신과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기본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268장이죠. 268장 펴줘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하여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생각과 행동을 주님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의 기도로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두가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순종케 하시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같이 공동체에서 보겠습니다. 주고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금 불편함 속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푸시심 하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는 예배가 있죠. 저희도 약하지만 그 아프리카 토고에 있는 교회입니다. Lotus Nation Sanctuary Church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예배를 마치고 오늘 목장 예배가 있죠. 목장 예배 다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서 함께 또 풍성한 교제 또 감사하죠. 예배를 또 한 번 더 드리는 것이죠. 그럼 감사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중보기도 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가져주시면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한 번쯤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정계 선거대 찬양 아주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또 기대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목장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계인 생명의 삶 큐티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정말 꽤 되어 있죠. 말씀으로 하루하루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토요 말씀 나누는 조금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은영 선생님에게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제자 양육위가 맞춰서 18주에 거쳐서 조금 이따 수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방문 중이거나 휴가 중 교육 중인 몇 분 계시죠? 다들 아직 흐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위가 벌써 2기가 또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일주일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시고 이렇게 말씀 나눌 시간이 있구나. 오늘 수요식 거행하겠습니다. 가나다 수요니까 혹시 순서가 뒤바뀌어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수희 성도님 안 나오셨나요?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연혜숙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왜요? 저기 수료증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나 안 하려고. 이미 하셨는데. 아니 왜요? 여기 나와서 그냥 서 계시면 되고 제가 시키는 거 아니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뭐 하는데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예. 이름 연혜수. 위 사람은 동교의 1대1 제자 양 모든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령합니다. 2024년 8월 18일 파크리치 한인교회 목사 이주호. 이은영. 예, 저기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같은 내용으로 드립니다. 이진희. 예, 같은 내용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경. 예, 같은 내용으로 드립니다. 이분은 거의 그 일종의 거의 그 커트라인에 걸려서 드립니다. 최은하. 처음에 있으면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하시고 앞에 가슴에 이렇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기록을 사진을 단체로 찍겠습니다. 저렇게 최은하 집사님처럼 펴셔서 앞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이긴 안 찍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룻기서예요.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Chapter 1, 1 through 5. 룻기서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제 구약 성경 402쪽입니다. 죄송해요, 제 말은. 룻기, Ruth, Chapter 1, 1 through 5.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알아차셨죠? 자,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에 그 땅에 행군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낳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여인도 두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준아. 안 보고 해? 내게
하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해서 스탠리 하버스 그는 자기 자신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제목이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기 오토바이오그래피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이 없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해서 그분의 주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탠리 하워스는 대학교에서 한 여자친구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되니까 그 아내가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무려 24년을 그녀와 함께 살았지. 계속해서 그와 같은 강박관념에 살아있는 그 여인이지만 아이를 낳고 아들을 기르면서 그 아들이 어렸을 때였을 것입니다. 너는 엄마를 잘 돌보아야 된다. 이제 아이도 이제 커서 아니 큰 것이 아니죠. 50대 후반이 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아빠가 나한테 엄마를 잘 돌봐야 된다고 했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8살이었어요. 스탠리 하우스는 노트르담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캐톨릭 대학이지요. 그리고 교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독신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그분들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 집에 가서 또 집에 가면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계속 그러하니 그 결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요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루어지고 더욱 강해지면서 그 스탠 하워스는 그 부인을 놓아줍니다. 결국 이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참 굉장히 한 인간의 슬픈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슬픈 이야기 속에 인물이 또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엘리멜렉의 집안에 커다란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오늘 말씀 루키서 1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일이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에게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흉년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지요. 그 집안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5절 볼까요? 오늘 말씀이죠.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만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런데 이 두 아들조차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끔찍한 한 가족의 완전한 몰락이죠. 이 비극으로 시작되는 이 성경책 룻기서.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는 이런 비참한 한 가족의 몰락으로 분명히 시작합니다. 하지만 룻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룻기를 크게 우리는 두 줄기의 기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한 인간의 완전한 실패한 인생이 나오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이 그 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의 비참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한 축을 이루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록 인간의 실패와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가정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정말이지 은혜의 책이 아닙니다. 커다란 흉년이 그 집안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떠한 다른 곳에서 흉년이 생겨도 이 베들레헴만큼은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니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떡집, 오늘날로 말하면 빵집, 베이커리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반영된 그 이름을 지닌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이 흉년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도저히 흉년이 발생하더라도 흉년이 발생되면 안 되는 그 지역이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게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 아니 어떻게 그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스탠리 하우스만 하더라도 그는 신학자요, 좋은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이렇게 부서지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자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많은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도저히 내가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 흉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는 분도 계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기도회에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었으니까 믿음이 있으시겠지요. 병원 응급실에 가서 필요한 수술을 하실 테고 기부스로 다리를 제대로 맞추고 고정을 시키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더니 그 다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간증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정말이지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분이신가? 아니 처음부터 아예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되는데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또 내가 기도를 했더니 고쳐주셨다가 아니 이거를 우리를 뭐 갖고 노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심이 들더랬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 선을 넘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고를 내가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아픔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합니까?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떡집에서 떡이 떨어진 것처럼, 빵집에서 빵이 떨어진 것처럼, 아니 어떻게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이름답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멜렉이 이 저지른 실수를 여러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그 고통, 바로 그 고통에는 하나님 어떠한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고통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말씀 볼까요?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것을 병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들쭉날쭉 부안해동하면서 풍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면 내가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에 내게 흉년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고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깊이 그것을 되돌아보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과연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싸움 속에 내던져진 것 같다. 맞는 말씀이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으로 우리를 깨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멋진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제사로 바쳐라 라고 명을 하지요.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과 상황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왼손으로 아브라함을 치셨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왼손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그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왼손으로 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것이죠.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겪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여러분, 이 쓴물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도대체 그 터널에, 인생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엘리멜렉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그 떡집이라고 하는, 그 빵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젖과 흐른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왜 왔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룻기서 1장 1절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세요. 뭐라 합니까?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 다음에요. 이게 답입니다. 흉년이 언제 드나 보니까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아주 극단적인 타락의 시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배교의 타락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기가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구절로 말하는 것이 사사기 맨 끝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까? 나를, 자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왕이 없는 시대이다. 완전히 혼미한 시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하게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과 사륙과 그 끝간데 없는 정말이지 인간 바닥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런 타락의 시대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습니다. 이 흉년은 왜 생겼을까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흉년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리신 흉년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어서 그 흉년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 맙니다. 모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민 간 게 아니에요. 흉년을 피해서 잠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바르게 해석한 것 같아요.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즉 잠깐 간 것이에요.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서 현실 도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아니고 도망간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고 아주 멋진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씨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흉년을 피해 잠깐 갔지요. 또 하나 그의 잘못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의 길을 완전히 이탈을 합니다. 뭐 굳이 말하면 궤도 이탈이라고 할까요?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한번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도망갔다 하지요. 모압 많이 들었지요? 모압. 이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내가 급해도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 모세오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지요. 우리 신명기 말씀 볼까요?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세의 법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풍요로워도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금하신 모압 땅에 간 이유는 그 모압 지방이 강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넉넉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목이 잘 자라고 비옥한 땅을 지닌 그곳이었어요. 그러니 엘리멜렉이 보기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흉년을 맞이한 베들레헴하고는 영 딴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흉년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흉년을 만났으니까. 내 삶에 불편하고 공고하니까 그냥 모압으로 갑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이탈해버리고 갑니다. 그 선택이 엘리멜렉 자신은 물론이요 그 자식들에 이어지기까지 몰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해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처럼 운동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낮에 더우니까 조깅을 했습니다. 예, 차 도로를 따라서 그 인도인데 아주 콘크리트로 소재를 잘 닦아놓은 길이야. 발바닥에 달라붙고 콘크리트 길인데 그런데 그 전날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막 가다가 보니까 이 막 지렁이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고통으로 비비꼬면서 막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큰 지렁이들이. 처음에 제가 막 징그러워서 그걸 피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막 뛰면서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길에 저 지렁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아니 지렁이들이 왜 자기들의 그 편리한 곳 본래의 지역에서 거기 있지 왜 이 딱딱한 콘크리트 길로 나왔지?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들은요 몸의 피부의 감각에 따라 움직인대요. 그 숨도 피부로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촉촉한 습기가 있어서 피부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은요 그렇게 물이 많이 차면 그 흙 속에 물이 꽉 차버리니까 이 공기가 다 빠져나가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갇혀있는 그 지렁이가 숨쉬기가 참 그렇게 나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숨 쉴 것을 찾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그 콘크리트 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렁이가 이렇게 뛰쳐나온 이유는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엘리멜렉도 그렇죠. 가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가게 된 것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플로리다 이거 햇빛이 비치자 콘크리트 길 위에서 그 지렁이들이 비참하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쓸 채 뒹굴어서 죽어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이 난감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 의지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콘크리트 길을 나서 지렁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우리가 11편을 보면요, 다윗이 아주 극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학자들은 그게 다수설인데, 아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절망 중인 상황 속에서 쓴 시일 것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인생의 아주 절망적인 흉년을 만났는데 그때 그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시편 1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딱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지금 이 다윗이 선택했던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이 있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입니다. 새처럼 아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라, 현실을 피하라는 얘기죠. 이거 재수없는 일이야, 일단 피하고 봐. 오늘 이 세상 우리에게 고난과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말고 네 방식대로 해, 네가 알고 있던 방법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같이 날렵하게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엘리멜렉이 실패를 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잘 살아보고 보고자 모압으로 피했지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가족들까지 몰락시킨 처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인생, 이렇게 몰락한 가문, 이렇게 콘크리트 길 위에 그저 널브러져 있는 지렁이같이 실패한 그 존재들, 그것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히 찌그러지고 잘못된 그 판단과 선택을 내렸고 자신의 잘못으로 실패했던 그 몰락해버린 가치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요, 사사기 다음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룻기서 1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했죠. 즉 사사기하고 룻기서는 한 묶음입니다. 하나의 세트예요. 즉 왜 그렇죠? 사사기는 그 악한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조명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이고요. 그런가 하면 룻기는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사사시대를 살던 한 가정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룻기서이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한 묶음이에요. 같이 읽어야 돼요. 사사기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까 뭐 잘 볼까요? 마지막 사사기 21장 5절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렇게 문제를 던져놓고 끝납니다. 왜? 끝이 안 났어요. 이건 뭐 마치 화장실 갔다가 어떻게 한 것처럼 완전히 끝이 안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던지고 끝나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 사사기에서 던져진 그 문제를 안고 그것을 대답하는 형식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18절부터요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암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사사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왕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나를 지도해줄 왕이 없으니까 혼탁한 세상에서 일을 어찌할 거나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죠? 사사기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룻기가 그것을 이어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정말로 리스펙트하고 정말로 우러러 맞이하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기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다윗의 계배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진정한 왕이 되신 바로 그분이 오시죠. 왕이 없이 혼미하고 혼탁해 빠진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룻기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한 인생의 비참한 실패,
그것을 말미암아 그와 그 가문이 마치 그 콘크리트 길 위에 널브러져 있는 지렁이 같은 그 신사가 되어버렸는데, 그 타는 햇빛에 타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렁이 같은 신세에 불과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인생, 이 흉년이라는 고통에 맞설 용기가 없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 모압 땅으로 가는 불순종의 길을 가버렸던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요, 이 콘크리트 길 위를 둥그는 그 지렁이를 보면서 뛰어갔다 오니까 또 그대로 막 죽어버려요. 야, 어떻게 저 그나마 살아있는 놈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아, 걔네들을 집어서 옮겨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생각뿐이지, 아, 참 더럽고 징그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뭐 지렁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까지 그 지렁이를 내가 손으로 옮겨주는 것도 참 더럽고 귀찮아서 안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콘크리트 길 위에 나뒹굴고 있는 것처럼 그 초라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사기서 41장 14절 세 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숙련한다고 하셨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같은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가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들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콘크리트 길 위를 뒹구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 그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성경 말씀하셨죠.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읽어보셨죠?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보겠다고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무지막대를 하세요.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께 나아갑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부스러기 은혜요, 부스러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이 부스러기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고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있죠. 그게 바로 부스러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내가 붙들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로 나아가시게 합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밤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염증 수치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잠을 너무 깊이 자다 보니까. 그게 바로 부스러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까짓 거 오늘 뭐 잠깐이겠지 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러지 말고 우리 그 부스러기를 붙잡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요. 날렵하게 산으로 피신해라.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그 흉년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절망적인 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심각하게 다치셨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가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펑크나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은 날렵하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하지만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어야 할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를 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인 방황을 여러분 끝내셔야 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생명의 빵이 있는 곳으로, 생명의 떡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엘리멜렉과 그 집안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의 가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부스러기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어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쓴물, 그 마라와 같은 이 고해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속삭임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이 고통을 가지고 와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은혜 위에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콘크리트 위에 뒹굴고 있는 찌렁이 같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혼미한 자리에 빠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대반전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잘못조차도, 우리의 패착조차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그 말씀의 공급으로 이 쓴물, 이 마라와 같은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빗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담아 기도를 쌓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38장 보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한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을 도와주셔서 하루하루가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적인 발전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 수 있는 손길에 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곡에 서인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증언을 마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기대하는 이전에 곡에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교회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신